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네, 믿음이 이깁니다. 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26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든든하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에는 특별한 달이 아니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환대, 또 그리스도인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기쁨, 또 그리스도인의 헌신, 이렇게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인내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인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를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2026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상반기를 잘 되었든 또 좀 아쉬움이 있든 하반기를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견디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또 생각하게 됐죠. 개인 일이든 또 직장 일이든 학교 일이든 교회도 사실 지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지치면 아무것도 사실 손에 안 잡히는 걸 다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26년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나서 대부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7월 첫 주를 무엇으로 보내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킨 적이 없습니다. 맥주 감사절로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사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우리나라가 보통 6월에 보리추수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첫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이 사실 첫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7월 첫 주로 삼은 거예요.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 교회는 지키질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퇴색됐습니다. 왜냐하면 보리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첫 추수의 의미가 사라져서 이제는 맥주 감사절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을 상반기를 마쳤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자, 그 마음이 더 이제 커진 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첫 주를 믿음을 지킨 것에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참아가면서 계속 제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참는다는 것, 견딘다는 것, 이런 단어들이 제 안에 계속 한 2주여 동안 계속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을 삼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또 참아내는 것을 보통 인내라고 하죠.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요,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됩니까? 보통 인내는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면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생각들이라고 저도 여기게 됩니다. 근데 인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막 좋은 느낌이 듭니까? 어떠세요? 막 좋은 느낌이세요? 저는 좋은 느낌이 안 듭니다. 인내하면 왠지 막 버텨야 되는 것 같고, 막 참고 견뎌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막 끈기가 막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단어가
인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와 동일한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인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면은요, 제가 요약해서 읽으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것을 예전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를 직접 썼습니다. 근데 이제 새 번역으로 오면서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렇게 좀 풀어서 번역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을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다 참다, 참다, 참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세 단어는 모두 옛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헬라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메노. 이 휘포메노는 이 고대 우리가 성경을 쓸 때 여러분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바뀌지 않지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에 약 한 8,500자,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에 약 5,000자, 그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이 딱 나왔어요. 번호도 붙어 있어요. 이 휘포메노는 예를 들자면 5279번 뭐 이렇게 다 번호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별로. 가나다 순으로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가나다 순으로 다 그렇게 번호가 붙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3번이나 반복되는 참으면서, 참으셨습니다, 참아내신, 이 단어는 다 휘포메노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 단어는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휘포라는 단어는 앞에 세 문자가 휘포로 읽어요. 그게 아래에라는 뜻입니다. 뒤에 앞에 세 자 빼고 뒤에 있는 네 자는 메노 이렇게 읽죠. 메노. 이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머무르다, 지속되다, 기다리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한 겁니다. 휘포메노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메노를 어디에서 쓰는지를 살펴보면 이 의미를 더 확 알 수 있습니다. 휘포는 그냥 전치사와 같은 거니까 뭐뭐 아래에. 근데 메노는 구체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머무르다, 지속되다, 기다리다. 이게 합해지면 인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메노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겠죠. 제가 중요한데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머무르다. 어디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머무르다, 이게 메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무르다라고 쓰인 것은 바로 어디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인내와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 아래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속된다라는 것도 어디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게 지속되다, 계속되다. 이 말이 바로 메노입니다. 메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죠. 지속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메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인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게 인내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기다리다라는 단어와 또 이 메노가 같이 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기다리다를 단어를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오랫동안 살펴봤죠. 사도행전에도 기다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 사도와 연결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이게 메노예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나요? 성령님 아래에서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내와 아주 연관 있게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인내는 그러니까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너를 쓴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예수님 아래에 계속 머무는 것이 인내입니다. 영원하신 지속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 안에서 어떤 환경이 우리를 뒤엎을지라도 꿋꿋하게 거기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이 단어의 쓰임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환대, 그리스도인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 이게 인내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가 환대나 섬김이나 기쁨이나 헌신 한 번 하고 말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 인내와 연결됩니다. 다 인내와 연결돼요. 환대하다가 마음에 다쳤습니다. 마음이 다쳤지요. 다칠 수 있습니다. 환대하다가 마음이 다쳤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아래에 머물면서 예수님처럼 환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합니다. 섬김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섬김이죠, 그게. 그런데 섬김을 그렇게 하다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그럼 인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하다가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저 말씀이 섬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기쁨은 어떻습니까? 기쁨을 유지하려고 막 무단 애를 써요. 막 성령님이 막 나한테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는데 기쁨을 잃을 만한 환경이 우리 앞에 부지불식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경험하죠. 그럴 때 인내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럴 때 바보 같아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냥 그 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일 하는 겁니다. 이게 인내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서 힘씁니다. 헌신하며 힘쓰죠. 근데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막 낙담됩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그냥 그만두면, 주저앉으면 인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계속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헌신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언급하는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고린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입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죠.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고린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세 장만 주구장창 읽어도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믿음장에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회복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하나님 붙들고 끙끙 그 광야를 헤맸습니까? 40년. 이게 믿음의 역사들이 다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서 기막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막힌 사람들도 알려줘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6절하고 37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얼마나 기막힌 역사인가?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믿음의 우리의 사람이라고 1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이
고난을 참고 견딥시다 그러고 11장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12장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게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2절과 3절을 화면을 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서 인내의 최고봉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인내의 최고봉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참는 것은 내 힘으로 버텨내고 끙끙거리고 막 견뎌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진정한 인내라고 오늘 12장 1절과 3절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버텨내는 것보다, 고난을 내가 지키고 이겨내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인내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힘도 권세도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택하셨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참고 그냥 내 힘으로 끙끙거리고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내는 자신의 힘으로 버티거나 참고 견디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인내인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화면 열어주시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번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을 매 순간 점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매 순간 있는지 없는지 뭐로 점검하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뭐로 점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할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나?
점검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1시간이라도 좀 더 하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도 드리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더 자기를 점검하죠. 더 자기의 죄된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예배를 간절히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보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냥 구정물이 고여 있다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회개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왜 와서 막 얘기하십니까? 예배 전에 10분 전에 찬양 아니면 기도해야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하지 않죠. 정말 간절히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막 여기저기에서 막 얘기하다 보면 이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달 내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원로 목사 아니라 원로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한 달 내내 기도 안 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쨍그랑거립니다. 쨍그랑거려요. 자기 고집 나옵니다. 옛날 그냥 전통만 붙듭니다. 그리고 표정이 다릅니다. 다른 일을 보는데도 다릅니다. 예배 집중도 안 됩니다. 한 달 내내 그렇게 매일 살아보십시오.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부르짖고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돼.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 야, 옛날 옛적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하기보다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죄 짓는 데 빠릅니다. 무뎌져요. 죄에 무뎌집니다.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다시 1편부터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십시오. 악인과 의인을 왜 대비해 놓습니까? 시편 1편에서. 우리는 그게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우리도 의인이었다 악인이었다 이 모습이 순간순간 뒤바뀔 때 있습니다. 의인이 되면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됐다가 악인 같은 모습이 있으면 막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막 우리 가운데 막 오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의인으로 살려고 부단히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그게 뭡니까?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아래 그냥 완전히 부복하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기도로, 예배로. 그러할 때 정말 1절에 반대가 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가서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서 무거운 것들이 우리 앞에 막 계속 유혹할지라도 그걸 떨쳐버리고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 무거운 짐이 오죠? 홀라당 뒤집어집니다. 죄와 금방 결탁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짜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짜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게 진짜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예수님을 붙드는 게 진짜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임을 생각하고 흔들림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말씀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었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열수록 그 가운데 복이 막 쏟아집니다. 복이. 복된 소식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성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힘쓰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에게 굴복하려고 하죠. 예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죠. 내가 힘들어도 그냥 무식하게 바보 같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사방을 돌아봐야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일까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를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바보 같다도, 내가 손해보아도, 내가 어리숙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의 내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는 인내의 시작이고 말씀은 인내의 내공이 됩니다. 기도와 예배는 대단히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대단히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공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을 드려라.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이삭은 거기에서 그 말씀을 질문을 합니까? 의문을 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즉시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그를 완전히, 번제가 뭡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조각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내의 내공은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안에서 받은 사명에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인에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23절에 성령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기다림은 엉뚱한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붙잡고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23장과 24절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해서 사명을 묵살했나요? 사명을 저버렸나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죠. 생명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없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면 왠지 힘들어 보이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인내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렇게 인내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인내의 최고봉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참으셨던 그 모습을 통해 영광스러운 열매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낙심하거나 지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받은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깨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이 하반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도 없습니다. 참고 견딘다는 건 순 가짜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